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태양이 멈춰서는 이 엄청난 기적들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반쯤 가면 사람 이름들, 특별히 땅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좀 지루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런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이 이전에도 똑같은 이제 땅인데, 거기 보면 주변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왼쪽으로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동남쪽, 동쪽, 북쪽, 우리 한국 지도로 말하면 뭐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부산, 포항, 저 강원도까지 이렇게 뺑 둘러서 네 나라가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라는 이 나라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 딱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외통수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뭐 바다로 도망가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피할 곳이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여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하필 들여보내신 곳이 이곳이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좀 손으로 제가 써서 좀 조잡합니다만은 여러분 눈에 다 좀 한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밑에 에돔, 그 위에 모압,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네 나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맨 밑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와는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는 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고보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후손들은 롯이 소돔 고모라를 피해 도망 나올 때에 그의 두 딸이 아버지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해서 낳은 두 아들이 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형제 국가이니까 저들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 세 나라가 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서 이 세 나라를 뚫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가 1번이라고 소개한 이 첫 번째 전쟁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두 나라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중남부 지역을 다 포함한 두 번째 전쟁, 2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번 정도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해서 빼앗은 땅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의 땅인데, 이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차지하지 못한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파가 그 땅을 전쟁해서 뺏으라,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전쟁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점령하고 먼저 땅을 배분받는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두 번째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한 땅은
또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남은 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요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금 그 지파는 퀴즈들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땅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전쟁해서 차지하라. 이게 지금 세 번의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친 영토를 나누어주는 이야기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땅 배분하는 이 지파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레위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살 땅은 주셨지만 농사할 땅은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성전을 봉사하든지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한 이유를 오늘 13절과 33절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 화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오늘 말하면 비즈니스라는 그런 뜻인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으면 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없다는 말은, 농사할 땅이 없다는 말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할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도록 하셨다.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은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할 땅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물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는 농토가 기업이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에게 농작물이 기업입니까? 농토가 기업입니까? 어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물고기가 기업입니까? 고기 잡는 배나 그물이 기업입니까? 네, 배나 그물이 기업이죠. 기업을 가지고 고기를 건져 먹고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다. 그 기업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최소한의 보장, 기업이 없이는 생활과 생존이 불가능한 것, 이게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무슨 큰 공장을 가진 회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생존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 밑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실은 레위 지파뿐 아니라 모든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의 문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땅을 지금 나눠주고 기업을 배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배분받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땅을 받지 아니하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요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땅 받지 아니할 레위 지파 이야기가 방금 같은 그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번제물이,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 땅 배분 이야기 주인공은 땅 한 평 받지 못한 레위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농토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 붙들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뿐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 없이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땅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레위 지파에게 누가 기업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다 어디서 세금 거두듯이 12지파에게 돈을 다 거둬가지고, 물론 11조를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화제물이, 드려지는 제물이 그들의 음식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2지파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고 그들이 좀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면, 에이, 오늘 제사 안 지내, 금년도 제사는 땡이야, 그러면 누가 굶으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굶게 돼요. 레위 지파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목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12지파를 위해 축복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과,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과 땅이 없는 레위인과 땅을 가지고 농사고 목축하는 이 12지파의 관계를 신비한 삼각관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만남인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세 관계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살리시고 먹이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지파의 땅을 나누는 얘기를 조금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고, 이게 지금 다 이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한국에 주택복권 TV에서 방영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 5번 이래가지고 주택복권 하는 거 있었습니다. 저만 기억하시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 지금 제비뽑기하는 땅 배분하는 게 주택복권 당첨하는 것인가? 여러분, 땅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어느 땅이 좀 좋고 안 좋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땅이 있겠죠, 있었겠지, 그죠? 저 땅 가고 싶어, 저 땅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니다. 시므온은 어디, 유다는 어디 막 발표할 때마다 어떤 경우는 탄성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아이고 망했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이 땅 저 땅을 막 제비뽑기하고 나누고 좋아도 하고 참 실망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시므온이 무슨 땅을 차지하든 유다가 무슨 땅을 차지하든 레위 지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슬퍼하고 기뻐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레위 지파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배분 발표가 날 때마다, 한 지파가 어떤 발표가 날 때마다, 이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막 발표할 때마다 레위 지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 가나안 땅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분명히 있고 좀 덜한 땅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가 뭐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기후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종살이 하다 왔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왔죠.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수자원이 있어서 구석구석 애굽에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가 제대로 안 와도 그 관계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농사의 조건이 땅에 있지 않고 씨에 있지 않고 농사 기술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는 누가 언제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기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굶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농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게 없습니다. 땅이든 씨든 농사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어느 땅에서 무슨 농사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만 그들의 농사의 모든 결정이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농경법, 무슨 종자 개량법 이런 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책이 필요할까요? 율법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씨는 백성들이 뿌리지만 농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한 이 두 글자는 반드시 퀴즈 문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최고의 농사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 두 번째는 온전한 영적 생활. 이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땅에 달려있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방식이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 세계는 제가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하는데 요 업종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요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거 참고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요 다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첫 곡식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 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농사해야 합니다. 농사 잘하고 싶겠죠. 돈 잘 벌고 싶겠죠. 근데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농사 잘 되는구나. 농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남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반드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알 숭배, 아스타롯 숭배였습니다. 그거 따라 흉내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남겨두면 유혹된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이민사회에서 우리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제가 다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의존하는 신앙 살아가는 것, 하늘의 비를 의존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땅의 원리, 가나안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지파가 가나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모델이 되는 순간 그들은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지요.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따라가다가 땅 다 빼앗겼습니다. 가진 재산, 재물, 곡식 다 빼앗겼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이 땅을 진정으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땅은 소유했지만 그 땅의 종이 되었고 기업을 그들이 소유는 했는데 그 기업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딱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가나안 땅은 땅에 의해서 농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를 하는 지금 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분배받은 땅, 남이 분배받은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가나안의 삶은 땅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 생활과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 들리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두 번째는 그 주신 땅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분배받고 정복해야 될 땅을 할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삶은, 아니 한국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구역 지어주시고 줄 지어주신 구역이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땅의 크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한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역을 줄재워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의 장소가, 나의 지금 삶의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농사가 안 되는 땅처럼 보이고, 남들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땅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메마른 땅에도 샘이 터지고, 그 박토와 같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분은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약속,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땅의 축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땅 분배할 때에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